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누리는 은혜 성화, 누리는 은혜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당신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물으면 난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형, 과거 시제는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내세울 것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아니죠,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구원관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 노력과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신칭의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실은 진짜로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우리 서로를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가?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해주신 거. 그래서 이것을 과거, 구원의 과거 시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이것을 칭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는 찍혀 있는가? 아니죠.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천국의 삶, 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몸은 아주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glorification, 영화라고 불러요. 영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과거는 이미 justification,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질 구원, glorification, 영화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 사이에 현재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 시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sanctification. 이제 우리는 이 칭의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그 가운데 그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여지고요, 오늘도 거룩해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렸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 born again,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얻었던 은혜, 그 거듭남,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영화, 하나님께 주실 그 구원의 결국, 그 행복의 마침표, 구원의 마침표, 종결을 향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은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즘에 최후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칭의,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그 성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이 되는 성화, sanctification.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born again, 중생,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 그럴 때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시제 이 거듭남은 구약에서는 용서, 또 신약에서는 은혜, 혹은 새로운 삶의 시작, 뭐 새로운 탄생,
혹은 거듭남 뭐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됐을 때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껍데기,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육신의 껍데기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죄의 본성과 옛 썩어질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아직도 제하여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니 영은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죄를 지향하고 오늘도 죄를 더 즐겨하던 이 악한 습성이 이 배어있는 이 몸은, 육신은 그 영화로움대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의 속성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삶의 모든 과정을 바쳐 이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예배드리는 목적이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뭔가 내가 이루어질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팔자 고치고 뭐 여기서 병이 고쳐지고 이것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꿈꾸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렸던 은혜 혹은 누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거북스러운 죄의 문제와 결부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나의 못난 그 이런 죄성이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발각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느끼지만 실은 이건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만이 느끼는 부담이거든. 또 이 과정 살아낼 수 있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오늘 현재 누리는 은혜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했죠.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거룩하게 칭이 되어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 이 속사람의 주인이 뭐예요? 죄요, 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오히려 길들여진 이 삶 속에서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말씀이 찾아오면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이 거부되는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 번어겐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나는 절대로 완벽하고 완전하면 죄지지 않고 살아가요?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옳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일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죠. 절대 그렇지 못하죠. 의인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내 육신, 아직도 연약한 내 육신은 죄를 향하여 가려는 이 마음이 있고요, 또 온갖 죄의 유혹과 어둠과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벽해지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무엇을 거부하고 사느냐, 무엇을 거절하고 사느냐, 무엇을 충돌하고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고 거절됐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영혼의 주인이 되자 죄가 완벽하진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죄를 거절하고 살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옛날엔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절대로 결별되어 전혀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시죠? 죄와 다투는 거예요. 죄와 저항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오늘도 나의 죄성은 자꾸 오늘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오늘도 내가 실패했을지언정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근본 어디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났거든. 내 영혼은 다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거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야. 근데 죄가 내 마음을 정복해가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이 고통스러운 탄식,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고백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애탄 탄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공감되시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 구원은 뺏기지 않아. 이런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고 굉장히 칭찬할 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실제로 목회하면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삶은 전혀 성화되지 않은 채로 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오늘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결국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혀 쓰임받지도 못하고 전혀 그 마음에 감동도 없고 주님이 아파하신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에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여러분 맞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이 구원은 뺏기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두 가지 성화가 있어요. 먼저 단정적 성화가 있어요. 단정적, 그러니까 단박에 이뤄진 성화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칭의, 의롭다는 이유신 후에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전혀 경건하지 않은 나를 오늘도 의롭다 하신 이후에 나를 거룩하다 선포하세요. 이게 단정적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박에 단정적으로 거룩하게 사nctification을 이루셨지만 또한 성화에는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죽는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선한 의도가 있지만 자꾸 내 육신이 죄를 따라 살아가며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며 곤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래서 점점점 완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이 몸부림, 바로 점진적 성화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단정적 성화를 받은 자야, 이룬 자지만 점진적 성화를,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재림 예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오늘 우리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 룰루랄라 난 구원받았어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야. 탄식들이. 내가 왜 하나님 것인데, 번하긴 거듭났는데 왜 내 삶이 꼬라지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음탕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지? 내 안에 혈기는 이렇게 솟구쳐 오르지? 왜 이렇게 탐욕과 탐심은 내려놓지 못하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 이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절대 이 구원을 뺏기지 않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sanctification, 오늘도 전혀 성화에 상관없는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실은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구원이 뺏기지 않으니, 절대로 구원은 뺏기지 않으니
난 그냥 이대로 막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편리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이 구별해야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종교로서 하나님을, 당신이 새로운 종교로서 교회를 선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오늘도 죄 앞에 괴로워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내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통탄하며 권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두 가지, 히브리어에서는 카다시라고 그래요. 카다시. 이것은 자르다, 투컷, 자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죄의 속성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 버려가는 거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 모든 거 싹 다 버렸어요? 아니, 또 내 안에 욕망이 있죠. 내 안에 캐캐먹은 죄성들이 있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또 신약에서는 이거를 하기아조라고,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 메테리얼, 그 안에 속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쇳덩어리든 뭐 나무 그릇이든 그 재질은 바뀌지 않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거룩하게 성별하죠. 원래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붓듯이 그 물체가 성결한 건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합당하도록 구별되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소극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의 성화는 이런 거예요. 오늘도 소극적 성화는 내 안에 죄를, 내 안에 더러운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투컷,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들. 자꾸 이런 죄 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들이 소극적 성화예요. 그래서 적극적 성화는 뭐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죄를, 나의 과거에 캐캐먹은 옛사람의 그 죽어갈 썩어질 습관들을 떼어내는 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자꾸 그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게 적극적 성화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명령. 너 나그네 때를 두렵게 지내? 너 인생을 이렇게 편하게, 편리하게, 난 구원받아서 이 구원 뺏기잖아,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성화되어라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 거룩, 경건. 오늘도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완전함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 오늘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도 우리 성화의 완결성을 얘기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얘기죠. 정도의 완결성이 아니라 방향의, 여러분, 올바름의 추구예요.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만큼 완벽할 수는 없어. 성경에서 기록한 의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향해 나가는 방향성이지, 성화는 이 정도의 완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 성화의 완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들도 있고요, 캐톨릭, 천주교는 또 이렇게 주장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룰 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이걸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서 예를 들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화, 이게 sanctification, saint, 성인을 이렇게 추서하죠. 어떤 인간이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그 성인이라고, 성인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성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라고, 세인트, 성인으로서 추대한다고.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뭐 성인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바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까지도 표현해요.
잉여된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성경에 만족할 만한 그 기준에 충족된 성화를 이루고도 남는 성화가 있대. 그 사람들은 이걸 잉여된 성화라고 그래요.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 우리가 아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조용계 목사님은 이제 의인이에요. 저 손복음이니까 이런다.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은 거듭났어. 번어게. 이해되시죠? 영은 새로워졌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야? 육이 문제야. 육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르는 바 그 성화의 완결성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버려. 그러면 하늘의 영혼만 가죠. 천국에 육신이 따라가요? 아니죠. 천국엔 영혼만 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여러분 분명히 그러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면 여기서 누군가 이단이에요 지금. 그저 자기가 지금 뭐 예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도 의로울 것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그런데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자, 시작.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몇 명? 99으로 인하여 하나님 즐거워하신 거 더 기뻐하신대. 자, 오늘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죄 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천국에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99 많다는 얘기죠.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왜 거긴 의인이 이렇게 많을까? 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 있어요. 육신이 문제야. 근데 육신이 죽었어. 영혼만 천국에 있어. 그러니 천국에서의 영혼은 의로운 거예요. 그 결국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sanctification. 또 이제 영혼만 천국에 있다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육신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내 육신도 깨끗하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화는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뭐 칭의 justification이나 오늘도 영화 glorification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단 0.0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 의지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칭의나 영화는 오늘도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섭리와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 오늘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자막을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줌으로 내주어, 의에게, 내 육체를 이제 뭐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화예요. 자,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도 이 나그네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 두려운 것은 공포, 벌벌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 거룩해졌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추구하며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악을 툭컷 잘라내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내 인생이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도 성별되고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함께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배웠어요. 하나는 대속의 은혜, 죄로 인하여 절대로 의인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또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오늘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화목제물로 이 땅에 흠 없는 양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체휼의 은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의 바탕은, 대전제는 뭐가 깔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감이 깔려야 돼. 공감이 없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받는지도 아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상처와 인간적 마음의 아픔도 다 아세요. 상실감도 아시고 이별의 아픔도 아시고 죽음의 고통도 아세요. 여러분, 그 공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행복해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 앞에서 괴로워하며, 오늘도 내 권고함을 토로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와 달리 육신이 지향하는 바 죄의 행실들을 막 탄식하며 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필요한가? 바로 체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공감의 사랑이에요. 공감의 반응이에요. 나도 이제 그분이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거야. 나도 그러니 그분이 아파하는 건 나도 싫어.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건 나도 너무 기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교회가 그것을 종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것도 그냥 방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드시 born again, 새로운 삶, 칭의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와요. 그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로마서는 믿음, 이 은혜를 강조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이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도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찌 진짜 믿음이겠느냐. 다 썩어 빠질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강조했던 신학자들이나 오늘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야고보서를 저 지푸라기 같은 가치 없는 책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지푸라기 같이 저 헛간에 저 자풀처럼, 여러분, 소홀하고 쓰레기처럼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틀림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나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의 이 믿음에 대한 은혜와 또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란성 쌍둥이 같은 똑같은 것이라고 제가 한번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맞아요. 우린 칭의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느끼십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 행위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진짜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바 응당하고 합당한 삶의 반응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건 아닌데, 진정으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행위들이 그 애씀과 노력과 탄식과 아픔과 그 저항과 충돌의 그 고통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또 불러야 되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거듭남.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따르는 거 뭐예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성화, sanctification. 이거 완전 복음성가야 이거. 그녀를 만난 뒤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도 해. 그리고 이해 못할 노래를 틀어놓고 중얼거려. 자, 오늘 이 행동이 사랑의 진실을 표현하고 대변한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로 살아가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미 already 받은 구원과 이루어질 완성의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멋진 오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그 모든 몸부림의 작업들을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오해가 그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오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막 기도도 빡세게 하고요, 막 예배도 막 기도원도 가서 떼굴떼굴 막 2박 3일 부르고요, 막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뜨거워지고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수련회 갔다 와도 막 뭔가 막 달라진 것 같아. 막 이제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문득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 결국 만나게 돼. 또 어떤 아직도 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그 교만과 내 안에 더러운 음란과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이리 많은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오히려 하나님 그 은혜를 거절하고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완벽함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선으로 살거나, 두 가지의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1cm라도 주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어서라도 몸부림치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늘 고백하기를, 저는 가장 하나님 가깝고 가장 내 목회 열정이 뜨겁고 내 영성의 깊이가 가장 깊고 내 뜨거움의 온도가 가장 높을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언제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 가장 목사다운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꿈꾸시는 게 성화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 한번 이 성화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헛된 수행과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것들로서 우리가, 여러분,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가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orn again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성령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고 사는, 어떤 교단만이 얻고 누리고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할 필수의 신앙의, 여러분,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 의지와 노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이제 내 의지로서 다투고, 오늘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오늘도 으렁거리며, 오늘도 내 영혼을, 오늘도 내 육신을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오늘도 나를 노리지만, 나는 끝까지 오늘도 분투하며 혈투하며 오늘도 싸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만 안 돼요. 무조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자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받았대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born again, 영혼의 거듭남을 주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sanctification, 오늘도 이 성화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원동, 그 원초적 내 삶의 모든 근원적 힘도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내 인품과 인성으로도 안 돼. 항상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거나 내 인품과 도덕성과 내 품성으로 오늘도 노력하고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만나게 돼. 한계를, 그 끝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 절망하거나 혹은 위선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오늘도 번지르르하게 나를 꾸미며 거짓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죄를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를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깨끗이 씻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더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냐? 오늘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먹는 것, 음식을 구별하여, 옛날엔 더러운 거,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 다툼, 이걸 종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야, 그런다고 음식 가려 먹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룰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경건하여 진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저 간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죽을 때까지 우리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고, 반드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화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점검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하나님께 막혀있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단절된 것들이 여러분 기도해보면 꽉 막혀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기도로 점검받는 거예요. 기도로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 목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여러분 뚫려지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막혔던 것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것도 또한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져요. 마치 종합검진을 받듯 우리는 영혼을 자꾸 기도함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처방전이 내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의 싫어하신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투컷 카다시 버려가고, 혹은 내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며 오늘도 적극적인 성화를 이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그냥 구원받았으니 뭐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는 뭐 그런 칭찬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천국만 가면 돼, 뭐 이따위에 여러분 생각 자체가 벌써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아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냐? 여러분, 이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싫어. 하나님이 싫은 게 난 싫어. 완벽하진 못해. 하지만 난 하나님이 싫은 게 싫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는 그냥 기뻐.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뭐 먹을래? 뭐가 좋아? 그래. 그냥 뭐 아무거나. 난 네가 좋으면 좋고. 노래방 갈래? 뭐 당신 좋으면 가. 무슨 대답이 그래? 근데 그게 그래요. 원래 사랑하면 그래요. 네가 좋으면 가. 난 당신이 좋으면 좋아. 당신 싫으면 싫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작고 미약하지만 최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공감 능력.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 싫어하시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하나님 필요한 거야. 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수단. 그런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사nctification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 아니에요. 가짜 믿음.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영광에 빠져 사는 신앙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출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우상화한 하나님을 이용한,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교회만 당기지, 전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진짜 믿음의 주인공,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데 초라하고 처참하고 꼴보기 싫은 내 모습이 싫은 거.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며 성령님께 그 은혜와 힘을 구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간절한 거룩한 욕심.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성화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미 얻은 구원, 또 앞으로 누릴 구원이 아닌 나그네의 이 땅의 삶 속에서만 허락된,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어떤 유혹도 슬픔도 시험도 없는 그곳이 아닌 나그네 땅에서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증명과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사랑 고백, 오늘 여러분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싸운 거 보셨죠? 하나님, 나 이겨낸 거 보셨죠?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어. 그래도 성령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 받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또 부끄러운 꼴 당해도 또 일어나 기어서라도 하나님 향하여 가는 것. 이 멋진 오늘의 누리는 은혜, 그 성화, sanctification, 그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을 저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선포하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더 간절하게 변함없는 더 갈망하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나에게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압도하셔서 장악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성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진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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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새로워지며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화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과정을 그리는 거룩한 참된 그리스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씻김과 은혜와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함과 경건함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의지와 노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완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화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그러나 아직 오늘도 누려야 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대하여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 이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들이 쳐 분투하며 열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와 방향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쫓는 아름다운 거룩한 제자들의 아름다운 성화의 거룩한 무리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자매들만 큰 소리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 안에 우리 형제들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 같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이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죄를 따라 살아가며 죄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쓰러지고 오늘도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초라한 내 모습 나조차도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만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구원키로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현장을 주시고 이 예배를 주신 것은 다시 그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라는, 일어나라는,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위로며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거듭남의 그 길로 걸어갑시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자의 그 멋진 삶을, 이전과 같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늘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맘에
그 주인이 이끄신 대로 살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아멘,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믿습니까?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선포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린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성소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해짐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승리해야 우리의 성화의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떼어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은혜 받고, 아멘. 목숨 걸고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성화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원초적인 힘은, 그 원동된 근본의 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올 시간 더 갈망 플러시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멀게 하여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나의 모든 죄악된 품성과 더러운 생각들을 주여 나로부터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